요엘 1장 15절로 20절 말씀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합독하면서 주님 말씀 받습니다. 함께 하십니다. 슬프다 그날이여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나니 곧 멸망같이 전능자에게로부터 이르리로다. 먹을 것이 우리 눈앞에 끊어지지 아니하였느냐. 기쁨과 즐거움이 우리 하나님의 성전에서 끊어지지 아니하였느냐. 씨가 흙덩이 아래에서 썩어졌고 창고가 비었고 곡간이 무너졌으니 이는 곡식이 시들었음이로다. 가축이 울부짖고 소떼가 소란하니 이는 꼴이 없음이라. 양떼도 피곤하도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오니 불이 목장의 풀을 살랐고 불꽃이 들의 모든 나무를 살랐음이니이다. 들짐승도 주를 향하여 헐떡거리오니 시내가 다 말랐고 들의 풀이 불에 탔음이니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시며 주의 은혜로 승리하시는 오늘 하루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 주간 또 새벽에 기도하면서 주님께 영광을 돌렸는데 하나님께서 오늘도 은혜 가운데 도우셔서 날은 또 추워졌지만 복되게 하시고 지키시는 은혜가 충만하길 바랍니다. 우리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믿음의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여호와의 날이 임박하다. 그래서 여호와의 날이라는 말씀이 우리 15절에 나오는데, 그래서 여호와의 날이 언젠지, 그 다음에 그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살펴보면서 오늘도 우리가 찬양으로는 나 가나안 땅 귀한 성에 찬양 드렸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라는 것을 또 한번 생각하고 묵상하면서 오늘도 의미 있는 하루, 복된 하루, 주와 동행하는 하루 보내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호와의 날은 구약의 예언자들이 말씀 선포할 때 나오는 여호와의 날은 상당히 두려움과 경외가 동반되는 무서운 날입니다. 여호와의 날은 어떤 날이냐? 하나님께서 심판의 역사가 일어나는 날. 그래서 그 날 앞에서 어떻게 우리가 살아가야 될 것이냐. 그래서 오늘 첫째로는 여호와의 날의 본질에 대해서, 여호와의 날이 뭔지, 그 다음에 심판의 무게, 심판은 어떤 건지, 그리고 회복을 향한 하나님의 초청이 오늘도 우리 말씀 속에 있는지를 보면서 은혜 시간을 보내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는 15절 말씀입니다. 슬프다 슬프다 그 날이여. 슬프다 그 날이여. 그 날이 언제냐?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나니 곧 멸망같이 전능자에게로부터 이르리로다. 이 시점을 보시면 때와 관련된 단어들은 슬프다 그날이여 여호와의 날이라는 거하고 그다음에 가까웠다라는 표현이 있어요. 가까웠다. 그런데 거기에 여호와의 날이 가까운데 어떻게 가까우냐? 곧 멸망같이 전능자에게로부터 이르리로다. 그러니까 이 시점이 천천히 오는 그날이 아니라 슬퍼하는 이 선지자의 입술을 통해서 선포되어지는 이 말씀은 여호와의 날이 임박했다라는 겁니다. 임박했다. 여호와의 날의 본질은 뭐냐? 여호와의 날은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의 날인데 이것이 멀리 있는 게 아니라 임박해 있다. 즉 임박하다. 당장 우리에게 이 날은 이렇게 표현하면 돼요. 쳐들어온다. 내가 원하는 게 아니라 그냥 밖에서 훅 들어오는 겁니다. 훅 들어오면서 이날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공의와 또 주권을 세상 가운데 드러내는, 참고 참으시다가 기다리시다가 이제 그것을 세상 가운데 보내는데, 불의한 자들에게는 심판의 날이 되고 또 의로운 자들에게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는 이제 고생이 끝나는 경외를 받는,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러므로 그들이 구원을 받는 날이 된다. 이것이 지금 여호와의 날입니다. 그래서 요엘은 메뚜기 재앙을 통해서도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이 여호와의 날을 좀 깨닫고 준비해야 되는데, 깨달아야 되는데, 돌아서야 되는데 그것을 제대로 못 깨닫고 있다. 그런데 이제 곧 여호와의 날이 도래한다. 우리 삶에서도
항상 이 젊을 때는 사람들이 자신의 여호와의 날을 준비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여호와의 날이 뭡니까? 이 죽음이라는 거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 삶에 있어서, 그리고 우리가 생을 살아가면서 갖고 있는 이 문제 속에서도 우리가 여호와의 날을 준비치 못하고 우리가 허랑방탕한다라는 표현처럼 시간을 소비할 때도 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교회를 향해서 말하기를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라고 교회를 향해서 표현했던 게 뭐냐, 우리의 그 임박한 종말이라는 상황은 언제나 우리 가운데 가까이 온다라는 걸 갖고 믿음의 생활을 해야 삶에 있어서 의식 있고 실수하지 아니하고 살아갈 수 있는 건데, 그것을 마치 임박하지 않고 저 멀리 있는 것으로 착각하면 그럼 어떻게 됩니까?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우리 삶이 무너집니다. 삶이 무너지면서 어떻게 되느냐? 계속적으로 타락하고 방황하게 되죠. 그래서 여호와의 날이 우리 삶에 언제나 있다라는, 우리 현실과 연결되어져 있다라는 이 믿음의 고백이 날마다 있어야 우리가 하나님의 경고 속에서 회개를 하고 돌아서고 그날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참 신기한 건 다 안 그러죠. 대부분 아직은 나에게 뭐가 있으니까, 건강이 있으니까, 나의 삶에 아직도 인생의 모래시계가 남아 있으니까 그건 내가 생각하는 거죠. 우리가 그래서 얘기하잖아요. 제가 50대니까 아직도 기대 수명으로 계산해서 3, 40년은 더 남았다. 아주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주 생각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도 인생이 좀 어느 정도 고령이 되신 분들은 아이고 얼마 안 남아서 좀 답답해 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그런데 그러면서도 우리가 기대 수명을 좀 더 늘리는 거예요. 왜? 하나님 앞에 가기 전에 내가 해결할 게 있어요. 그거에 대해서 생각하지 못한다.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가 이 여호와의 날을 좀 진지하게 받아들이면, 우리가 저도 인생에 있어서 정리하고 맺고 또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으로만 채우고 그렇지 못한 것들에게 다 떨어뜨려야 되는, 인생이 점점 고령화되신 분들, 그럼 마찬가지. 왜? 우리 삶에 있어서 우리도 준비해야 된다. 곧 다가옵니다. 이게 참 신기하다. 곧 다가온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들에게도, 그들에게도 그 하나님의 날, 여호와의 날이 선포되어지는 건 죄악에서 돌아오라는 그런 사인으로서 선포되어지지만, 오늘날 우리들에게는 이 말씀이 나를 하루하루 어떻게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삶으로 만들어 갈 것이냐, 내 의지로만 되는 거 아니지만 하나님께 간구하면서 오늘도 주님의 뜻으로 하나님께로, 하나님의 은혜로 돌아오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그래도 이 새벽에 기도하는 분들은 다 그래도 돌아온 분들이죠. 그러나 그건 우리가 보기에, 겉으로 보여지기에 그런 거고, 본질적 내가 하나님께로 언제나 돌아가 있는, 그래서 여호와의 날이 심판의 날로 두드려 맞는 것, 뭐 이렇게 표현은 그렇게 하지만 그런 것이 아니라 칭찬받고 잘했다,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도 충성하였기에 나의 잔치에 참여해라. 이런 귀한 말씀 들으면서 주와 함께 영광스러운 삶을 살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16절로 18절 말씀, 먹을 것이 우리 눈 앞에 끊어지지 아니하였느냐. 이 말은 이제 다 황폐화됐잖아요. 그러니까 다 끊어졌지. 기쁨과 즐거움이 우리 하나님의 성전에서 끊어지지 아니하였느냐. 제사가 없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왜 제사가 없어졌어요? 재물이 없다고 제사 안 드렸다고 그랬잖아요. 그거 다 안 했어요. 그리고 씨가 흙덩이 아래에서 썩어졌고, 씨를 뿌려도 땅이 나게 하질 않으니까, 이게 실제적인 여호와의 날에 임한 또 현상이 이 땅에도 임한 거예요. 사람만 혼나고 뭐 이런 게 아니라 그것 통해서 자연까지도 벌을 받는데, 그 씨앗이 썩어지고 창고는 비고 곡간은 무너지고 곡식은 시들었어요. 더 이상 살아갈 수 없게 그 상황이 되는 겁니다. 이게 심판의 직접적인 영향들. 심판은 그냥 추상적으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건 이렇게 구체적으로 일들이 일어나고, 거기에 영적인 황폐함, 하나님께 드리지도 못하고 예배하지도 못하고
하나님 찬미하지도 못하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 그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실상 심판의 직접적인 영향이다. 우리가 믿음의 생활을 하면서도 우리 안에 즐거움이라는 것, 신앙의 즐거움, 믿음의 즐거움, 하나님의 전에서의 즐거움이 빠진다. 이게 세상의 즐거움을 모르는 어떤 인생이 돼서 어느 정도 나이가 돼서 어느 정도 좀 익숙해져서가 아니라 우리의 영적 상태가 점점 빈곤해진다는 거예요. 가축이 울부짖고 소떼가 소란하니 이는 꼴이 없음이라 양떼도 피곤하도다. 얘네들도 살려고 그냥 막 울부짖는 모습인데 먹을 게 없어서요. 먹을 게 없어서. 그런데 정작 사람들은 이것에 대해서 울부짖으며 하나님께 하나님 배고파요 라고는 할 수 있어도 하나님 제가 잘못했어요 하면서 돌아오지는 않고 있다. 우리 삶에서도 영적인 황폐함과 물질적, 정서적, 관계적 문제가 일어나서 우리 삶에 여러 가지 문제가 올 때가 있어요. 여호와의 날이다. 여호와의 심판의 날이다. 라고 볼 때에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돼. 그럴수록 나에게 인생에 뭐가 문제가 여기서 철컥 저기서 철컥 이렇게 일어날 때 그때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는 필요성이 있다. 성실히 그 주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를 깨달으려고 노력하는 그리고 변화되어지는 그런 관계, 그런 그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19절로 20절 말씀에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오니 불이 목장의 풀을 살랐고 이 그림이 그려집니다. 불이 하는 여호와의 불이 떨어져서 목장의 풀을 살림 불 살라버리면 짐승들이 먹을 게 없잖아요. 불꽃이 들의 모든 나무를 살랐고 그 다음에 들짐승도 주를 향하여 헐떡거려 시내가 다 말라. 가축에서 이제는 들짐승까지 갑니다. 주변에 뭐가 있어야 그래도 그거라도 잡아먹어야 이런 생각인데 이젠 잡아먹을 것 자체가 다 없어. 황폐화되고 황무화됩니다. 들의 풀이 불에 탔음이니이다. 모든 것이 황무해졌어요. 이랬을 때 요엘은 백성들이 어떻게 되기를 원하느냐. 기도하기를 원하고 부르짖기를 원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그래서 19절에 내가 주께 부르짖으오니 주께 부르짖으오니 오늘날 우리가 기도할 제목이 너무 많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점점 위험한 상황으로 가고 있고 이스라엘을 둘러싼 또 주변 국가들과의 관계, 전쟁과 긴장과 계속적으로 또 미국과 세계 경제적인 것 그리고 정치적인 그 흐름 그리고 여러 상황들은 우리에게 유익하지 않습니다. 국내 정서적인 문제, 국내의 어떤 정치적 문제, 경제적인 문제 이걸 포함해서 어떻게 보면 그냥 전 세계가 난리 아닌 난리 중에 있습니다. 이럴 때 믿는 자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60년대에 성령의 불을 가지고 열심히 맨바닥에서 시멘트 바닥에서 굴러가면서 기도했던 것처럼 그리고 70년대 80년대 그 기도의 씨앗으로 정말 배고픔 속에서 이 나라를 일으키고 지금까지 온 것처럼 근데 거기에는 경제적 성장이라고 보고 있지만 실제적으로는 신앙의 성장이 우리를 다 여기까지 끌고 왔습니다. 그럼 지금 이 상황이 또 됐습니다. 또 좀 어려운 상황이 왔습니다. 지금 우리가 해야 될 건 다시 그 시멘트 바닥에 뒹굴면서 또 산에서 뒹굴면서 바위 위에서 기도하면서 참 이슬 속에서 기도하면서 부르짖었던 그런 기도를 하며 주님을 부르짖었던 우리의 큰 목소리 간절함입니다. 그 간절함이 다시 우리 안에 회복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오늘도 기도하는 가운데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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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부를 때 내가 주께 부르짖으오니 주여 응답하여 주옵소서. 기도할 제목이 많은 이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